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을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악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세상 가운데 비를 내려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심판을 내려 하나님의 무서움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 진동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그 진동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그 진동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은 지금까지 소문으로 아니면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판단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도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셨다 싫어하셨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죄악에서 우리의 욕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진합니다. 그리고 되게 순수합니다. 그런데 또 이기적이에요. 한 손에 과자를 갖고 있으면 다른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누가 먹을까 봐 눈이 거기서 떨어지진 않아요. 자기 손에 이미 먹을 게 있는데도 눈은 거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소유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욕심이 단순히 어떤 뭐 먹는 거나 우리가 누리는 거, 뭐 사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는 것, 그리고 거짓으로라도 취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더 큰 욕심을 부리거나 더 큰 죄를 지면 비교해서 내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보다는 나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해서 더 덜한 죄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내면의 온전한 믿음과
인격과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를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한다면 그것은 핑계댈 수 없는 것인데 대부분 핑계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아주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에서 다 돌아서서 아무런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마음속에 아주 고결한 인격만 남아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 누구도 못 만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로는 잠깐의 즐거움을 만들 수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에 이것은 영원한 인정, 영원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고백은 달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여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괴로움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전의 괴로움은 우리가 방황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서 대가를 물으실 때에 당하는 괴로움이었다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당하는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이 없고 상황적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괴로움이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냥 괴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괴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나 힘듭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회복의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더 똑똑한 거죠. 더 지혜롭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나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떠한 괴로움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나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이걸 베풀어 줬을 때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평가는 끝이라는 평가였어요. 모든 사람의 평가는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게 죽어갈 수 있는가? 라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거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능력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